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의 말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목회자가 소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니, 안심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정도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초조와 긴장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을 보면요. 7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 그거는 좋은 건데 그것으로 교만해져서 손 씻고 밥을 먹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낮게 여기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 전통이 전해져서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전해져서 내려오는 가르침. 대대로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 가르침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속에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냐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 가지 그릇을 잘 씻고 먹었다. 이거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말합니다. 벌써 이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손을 씻고 먹으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마음속에 생각을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어온다.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도다,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손 씻고 밥 먹고 또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밥 먹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정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거는 율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욕을 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좋은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아빠 엄마한테 부모님에게 드려서 좋은 것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은 챙겨드리지 않아도 돼. 라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특징.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켜야 되는데 실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렸어요. 훼손했어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주 그 사람들의 특징을 탁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밥 먹네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섬기면 그만이다 하면서 부모님 섬기지 않지 하고 딱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쉽게 말해서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더러운 손으로 밥 먹고 더러운 그릇으로 밥 먹으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동시에 부모님 섬기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 섬기면은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물어봅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우리 창자를 통과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한번 더 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음란이죠.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매함. 한번 더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악한 것들이다.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밥 먹는 거, 씻지 않은 그릇으로 먹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또 부모님 챙겨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챙겨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제쳐두고 그냥 너희들끼리 전해주는 가르침 그렇게 챙기고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예수님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서 가르쳐지지 않고 희석되거나 아니면 다르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세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이지 왜 다른 복음이 있을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한마디로 마귀의 거짓말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만이 순수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천국을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빠르게 떠난다 너희가. 아주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복음을 아주 신속하게 떠나게 되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에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다른 복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가르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거나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늘날 2000년대에 다른 복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저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만 붙들어야 돼요. 아시죠? 예수 믿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성경만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요, 여러분 아주 신속한 위험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한때 잘 나가던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망가졌나?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지켜주던 이 한국 땅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멸망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속하게 떠나서 그래요. 아셨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로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막 넘쳐나고 부흥이 이만한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부흥회를 열면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가지고 사경회가 열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장로교 가르침이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을지라도 사람들이 또 마음이 순수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로교 가르침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 꼭 지켜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점점 잘 살기 시작하면서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교의 가르침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가르침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험인 것이에요. 잘 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나라가 또 챙겨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말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복종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리지 않아요. 대신 장로교 누구의 칼빈의 가르침, 장로교 루터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을 높이기 시작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을까?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편안하면서 나라가 또 챙겨주니까 국가시설들이 잘 받쳐주고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 여행 다니고 향락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려지지 않는 이때가 제일 심각한 위기인 것이 아셨죠?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았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들처럼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 모욕한 자들은 죽이라고 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귀뚱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고르반 부모님 챙겨드리지 않아도 돼.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 생활 방식이었고 이거를 신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 목적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삶의 목표고 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무디 목사가 이런 일화가 있었다. 딸이랑 같이 추운 겨울날에 눈 덮인 곳을 갔는데 딸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질까봐 아동바동했다. 근데 무디 목사가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딸이 아빠 손을 탁 놓치더라도 딸의 손목을 아빠가 붙들고 있어가지고 딸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 손목 붙잡고 있지 우리 손 안 붙잡고 있다. 손 붙잡고 있으면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나 놓쳐버리고 나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내 손목 붙잡고 있어서 난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게 장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의 말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목회자가 소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안심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정도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초조와 긴장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세상에 제일 존경받는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인터뷰 대답이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장로교 신자들은 이거 말씀 그대로 안 믿죠.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각한 일이죠. 사람의 가르침, 전통이 돌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세뇌당한 것이 한마디로. 근데 세뇌라고 말해줘도 못 들어요. 왜냐면 자기 죄가 너무 좋은 것이. 자기 죄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자기 죄를 버리지 못하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강한 것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no! 그거 아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천국 들어간 거, 부활한 상태가 되는 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근데 장로교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얻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다 얻었지. 안심하자. 괜히 불안을 조성시키지 마라. 그래서 성경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을 이 사람들 이단시하고 이단 정죄합니다. 이단 사냥꾼들을 시켜가지고 사냥개처럼 막 뜯어먹게 합니다. 사냥을 한다고. 돈 뜯어내고 막 교회 망가뜨린다고 그러고 무너뜨린다고 그러고 악랄한 인간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결승 지점을 향해서 최대한 달려가고 있다. 그 결승 지점이 무엇이냐?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마디 인터뷰 대답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목회자의 대답인 것이. 당신의 인생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푯대 대신, 꼬린 지점 대신 예수님 향해서 나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열심을 내서 최대한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부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천국에 꼴이 나려고 반드시 청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랑 똑같이 생각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절대로 긴장의 끈 놓지 말고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하나님이 배. 한마디로 배가 가득 차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돈과 이 세상의 물질의 풍족함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AI들한테 물어봤어요. GPT랑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어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그 목회자의 삶은 쉬울까 어려울까? 둘 다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은 물질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하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검색돼서 그 AI들이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말씀 그대로 목회하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 삼는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것이. 그런 중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신앙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죄와 타협하고 죄 지면서 뉴스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왔던 간증하는 사람들이 뉴스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뉴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말씀 읽고 말씀 사랑하고 나는 변하지 말아야지. 우리 가족은 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꼬린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가 절대 다수인 우리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롤 모델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인 것이. 믿으십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쓰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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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며, 예언이 또 맞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해야 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 엄청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가 나중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돼버렸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네?
주님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전통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거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요. 마귀한테 세뇌당해서. 거짓된 목사와 교사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요. 저도 한때 그런 세뇌를 받아봐서 알죠. 왜냐, 제가 장로교 안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장로교 사람도 고맙죠. 저를 구원으로 인도했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죠. 근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진짜로 예수님 곁에 머물게 만드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바뀌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순수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 하나님 이 정도로만 섬기면 되지. 죄가 타협해야 된다. 또는 말씀과 반대로 가도 상관없다. 말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